신약 성경의 말씀이 온전히 이 진리지만, 그러나 큰 기둥으로 두 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두 개의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바울의 믿음이고 또 하나는 요한의 믿음입니다. 이게 이제 기둥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기둥 두 개가 바울의 믿음, 요한의 믿음입니다. 바울의 믿음의 특징은, 바울은 우리에게 그 믿음을 통해서 무엇을 교훈하느냐 하면 이 신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해서 온전히 의지하는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그 요한의 믿음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올바른 지식,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더라도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그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지, 이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그것을 믿게 되면 그것은 오히려 믿지 않는 것보다 더 못한 결과가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자식을 두고 다짐을 하지 않는다. 그럴 때 어떤 사람은 나는 우리 아들을 믿어 이렇게 얘기합니다만은, 그러나 어느 날 이제 그 아들이, 믿었던 아들이 뒤통수 치는 날도 있거든요. 믿을 수 있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요한은, 특별히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은 믿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설교를 하십니다. 아마 이 지상에서 제자들에게 하는 마지막 설교일 겁니다. 그 설교가 끝난 다음에는 이제 십자가를 향하여 가시거든요. 그 설교가 끝난 다음에 이제 기도를 하십니다. 오늘 읽은 이 17장 1절 말씀부터의 내용은 이제 말씀을 마치시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성경학자들은 제목을 붙이기를 대제사장의 기도 이렇게 제목을 붙입니다. 구약 시대에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기 전에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고 제물을 바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또 제물로 바치고 모든 인류를 위한 속죄의 제물로 자신의 몸을 바치려고 하는데, 그 전에 이제 그 대제사장의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첫째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 그 말씀을 지금 합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습니까? 그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버리지 않고 구원하기를 원하셨고, 구원하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었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길이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짐승을 제물로 바쳐서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고 속죄가 됐는데, 사실은 짐승의 제물로는 우리의 죄가 용서되지 않아요. 한번 구약 시대 성도들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우리 신약 시대의 성도의 입장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짐승을 제물로 바치는 게 그 무슨 내 죄를 용서받는데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근데 구약 시대는 짐승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 짐승을 제물로 바치는 것이 죄의 용서가 된다고 구약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그 이유가 분명해진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제물로 짐승을 바쳐서 죄를 용서받은 것은 짐승의 제물이 효과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를 지시는 것에 대한 하나의 그 대신으로, 상징적인 대신으로 이제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바쳤는데, 그것은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것이고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실 것을 먼저 우리가 이제 미래에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것을 미리 이제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땡겨서,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으니까 그것을 땡겨서 구약시대 성도들은 이제 그 속죄함을 받은 것이죠. 짐승으로. 무엇으로 비유할 수 있냐면, 우리가 카드가 두 종류의 카드가 있습니다. 체크 카드가 있고 신용 카드가 있거든요. 체크 카드는 그냥 내 은행 통장에 있는 것이 그냥 내가 결제를 하면 바로 빠져나옵니다. 그러나 신용카드는 무엇이냐면 은행에 있는 통장에서 바로 빠져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5월 달에 쓴 것은 6월 달에 청구가 되고 6월 달에 은행 잔고에서 이제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땡겨서 쓰는 겁니다. 적절한 용어가 될는지 모르지만 나의 신용을 인정하고 내가 돈을 실제로 지불하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5월 달에 돈을 쓰는 것을 나중에 갚을 줄로 인정을 하고 신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물건을 사는 것을 허락을 하는 거죠. 미리 땡겨다 쓰는 거예요. 우리가 신용카드라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제사, 십자가의 고난을 구약시대 성도들은 미리 땡겨서 은총을 받은 것입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안 지실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스스로 결정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강요하지 않아요. 나는 십자가 못 지겠다. 그럼 할 수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인류의 죄는 용서받을 길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에는 어떤 결과가 오느냐? 구약 시대의 짐승의 제물로 용서받았던 그 모든 죄가 무효가 돼버리는 거예요. 용서받은 게 다 무효가 돼버리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같은 이 족장들이 하나님의 품 안에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질 것을 땡겨서 은총으로 지금 하나님의 품에 있었는데, 그게 다 이제 무효가 되면 다시 다 음부로 내려가야 돼요. 그 죄인들과 똑같이 음부로 다 내려가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수님의 유일한 길은 뭐냐면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이었고, 자신을 위해, 온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기꺼이 드리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데, 이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실 것을 다짐을 하시고 결심을 하시고 하셨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것이기 때문에 그걸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이 예수님께서 무엇을 기도하냐면 이 영생에 대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 예수님 오기 전에 하나님을 믿었지만 율법을 따라서 제사를 충실하게 드리고 했던 것은, 모든 것은 사실은 나중에 오실 예수님을 믿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기 전에 믿었던 사람들, 예수님 오신 다음에 믿었던 모든 사람들이 영생을 얻기를 원하고 영생을 달라고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우리들을 구원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 사실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설계하시고 만드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죄인들이 있는 세상이 있고, 죄인들도 언젠가는 죽게 마련인데, 그 죽은 자들이 수용되어야 할 장소는 어차피 있어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이것이 같이 섞일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 예수를 믿는 사람은 결국은 나누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알곡과 죽정이를 나누는 날이 온다 그랬어요. 양과 염소를 나누는 날이 온다 그랬어요. 지금은 섞여 있지만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다음에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한 다음에 그때도 같이 섞여 있을 수가 없어요. 나눠야 됩니다. 그럼 나눈다는 것 자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은총을 받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은총과 축복에서 완전히 제외되고 완전히 배제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것 자체가 지옥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임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크게는 햇빛과 공기와 모든 만물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주십니다. 믿는 사람에게도 주시지만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주시죠. 이게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문을 두드리십니다. 마음문 열어라, 예수 믿어라. 그러기 위해서 예수를 혹시나 믿을까 해가지고 어떤 때는 위험도 면해주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어떤 때는 굶어 죽을 상황에서 먹을 것도 주시고, 이렇게 사람들의 그 믿지 않는 사람들도 보호하시고 인도를 하십니다. 어떻게든지. 왜 그렇게 하시냐면 결국 예수를 믿을까 해서. 어쨌든 살아있어야 예수를 믿잖아요. 죽으면 예수 믿을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죄인들도 어떻게든지 보존하고 살려두시는데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더 이상은 이제 희망이 없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판단하시면 그걸로 이제 죽이시든가 아니면 버리시는 겁니다. 버려진 영혼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포기한 영혼들이 많아요. 양심의 화인을 맞고 포기한 영혼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 많은 영혼들은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고 이렇게 자꾸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신 다음에는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는 그 심판을 받고, 왜 백보자냐 하면 흰 보좌가 펼쳐져 있는데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하시는데, 그래서 백보자 심판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백보자 심판이 있은 후에는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사랑 없이 영원토록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옥의 본질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그 고통을 모릅니다. 물론 우리 예수 믿으니까 그 고통을 모르고, 믿지 않는 사람도 그 고통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도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과도 함께하기 때문에, 또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이 간간히 축복하시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끊어진다고 하는 것이 어떤 고통인가를 지금 사람들은 체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완전히 지옥으로 떨어진 다음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완전히 끊어진 삶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옥의 본질입니다. 그 고통이 어떤 고통인가?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게 소금 치듯이 뜨거운 불에다가 소금을 던지면 소금이 튀잖아요. 그리고 이제 구데기도 죽지 않는다고 표현했는데 무슨 얘기냐면 아주 뜨거운 불 가운데서 구더기가 죽지 않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뜨거운 불 가운데서 사람이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뜨거운 불 가운데 사람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옥이라고 하는데 그 교통이 진짜로 이제 유황불이 펄펄 끓을 수도 있고, 저는 지옥에 안 가봐서 몰라요. 유황불이 펄펄 끓는다는데 그것이 성경학자들은 실제로 유황불이 끓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성서학자들이 절반이고, 또 절반의 성서학자들은 그만큼 고통스럽다. 산채로 불 속에 들어가서 구더기가 꿈틀거리듯이, 우리가 불 속에다 소금이 튀듯이, 우리가 불 속에 들어가 너무 뜨거워서 펄펄 뛰듯이 그 정도로 고통스럽다. 그 이상으로 고통스러울 것이다. 그렇게 이제 주장하는 학자들이 절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만큼 고통스럽다는 얘기든지, 아니면은 실제로 유황불이 펄펄 끓든지,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옥은 엄청나게, 차라리 죽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러나 죽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죽음이 도망갔다고 그래요. 원어의 표현으로. 거기선 죽었으면 좋겠는데 죽음이 도망가 버렸다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지옥의 고통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태어났으면 절대로 가지 말아야 될 지옥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데 영생을 이제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구원을 지켜달라고, 우리의 영생을 지켜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를 지금 우리들을 위해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영생이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영생은 하나님,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요한의 그 강조점이 그거예요. 신앙은 가장 중요한 것,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른 지식. 근데 그것을 우리는 진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진리, 참 진리. 신천지가 뭐 아무리 날뛰어도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여호와의 증인이나 통일교인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성경적 진리를 믿지 않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믿는 것은 그 믿음의 신실함, 믿음의 진실함에 있어서는 오히려 우리들보다 더 진실할지도 몰라요. 신천지 교인들이 더 진실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굉장히 급하거든요. 14만 4천 차기 전에 자기들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야 이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걔들이 급박하니까 진실하죠. 또 이제 14만 4천이 이미 넘었어요. 전 세계 사람들을 상대로 14만 4천이 아니고 한국 사람들 중심으로 14만 4천이니까 성경적 진리에 분명히 어긋나는 겁니다. 성경은 한국 사람만을 위해서 쓰여진 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진 거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한국 사람들만으로도 14만 4천이 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슬쩍 교리를 바꿉니다. 교리를 뭐라고 바꾸냐면 그 숫자가 14만 4천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신천지 교인의 명부로 14만 4천이 아니라 그 속에서 진짜 14만 4천. 이 말이 말도 잘 듣고 뭐 전도도 더 열심히 하고 이러는 진짜 14만 4천. 그전에는 그런 얘기 안 했거든요. 14만 4천이 채워지기만 하면 너희들이 글로 들어가면 된다 그러다가 슬그머니 교리를 바꾸는 거예요. 이단의 특징이 뭐냐면 교리를 슬그머니 바꾸는 특징이 있어요. 안식교도 교리가 몇 번 바뀌었는지 뭐.
통일교도 교리가 몇 번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단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신천지는 이렇다, 통일교는 이렇다, 이렇게 이제 딱 발표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재판에 딱 통일교나 신천지에서 재판을 걸어요. 명예훼손을. 그리고 재판에 걸렸다가 그냥 유죄 판결이 나는 수가 있어요. 이게 이단 전문가들이. 왜 그러냐면 그들이 교리가 자꾸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교리를 기준으로 내가 발표를 했는데 2019년 기준의 교리를 가지고 발표를 2021년도에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재판을 하다 보면 2020년, 22년도, 23년도에 재판을 할 거 아니에요. 그때는 교리가 슬그머니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또 하여튼 법적으로는 복잡한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자꾸 바뀐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는다. 명예훼손했다. 그렇게 해서 옛날에 탕명한 씨도 그렇게 해서 걸려들었고 많은 이단 전문가들이 그렇게 해서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하니까 진리가 아니죠. 진리라고 큰 소리를 뻥뻥 쳤다가 그 다음에 상황 따라서 슬그머니 바꾸는 게 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말씀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이 곧 영생이다. 그렇게 믿는 것이 영생이다. 또 그렇게 믿는 것이 아무거나 그렇게 믿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믿어지는데 또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어진다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그런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믿어진다고 하는 것은 이미 성령이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셨고 감동 감화하셨기 때문에만 이제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걸 확신할 수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나온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우리의 참된 신앙 고백 그 자체가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확실한 증명인 것입니다. 내 감정적으로는 안 믿어질 수 있어요. 감정적으로는. 그 중요한 건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소류가 중요한 거예요. 과거에 링컨 대통령이 통치하던 시절에 이제 어떤 한 사형수가 있었는데 군대를 탈영해서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어머니가 간절하게 편지를 쓰고 애원을 해가지고 이제 사면을 받았습니다. 대통령이 이제 사면장에 사인을 했어요. 그 어머니가 뭐라 그랬냐면 링컨 대통령이 못생겼다고도 얘기를 하는데 사실 잘생긴 얼굴은 아니거든요. 그 정치적인 적은 그 원숭이 잡으러 왜 아프리카로 가느냐 여기 워싱턴에 있는데 뭐 그렇게 비웃을 정도 잘생긴 건 아닌데 못생긴 줄 알았는데 보니까 못생기지 않았다. 왜 자기 아들을 사면하는 것에 소리에 사인하는 그 모습이 아름다울 수밖에 없죠. 그래가지고 이제 사면장을 가지고 그 아들에게 사면장이 전달되니까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병사가 전혀 내가 용서받았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간수가 물어요. 그럼 용서받지 않았다는 얘기냐? 그건 아니다. 너는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용서받았다는 걸 확신할 수 있냐? 그러니까 서류, 대통령이 사인한 사면장. 내 마음엔 정말 믿어지지 않는데 이 서류를 보면 난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그 말로 전달된 게 아니라 완전히 그 글자로 완전히 서류로 우리에게 문서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그 믿는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감정은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하는 감정에 의지하지 마시고
진리 그 자체이신 흔들리지 않는 성경 말씀에 우리가 믿음의 근거를 가져야 될 줄 압니다. 우리는 다 기도를 합니다. 왜 기도를 합니까? 우리는 모자라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이 세상은 너무 험하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힘은 너무 약하니까 기도의 본질이 뭡니까? 그것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보고 해달라는 거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 보고 해달라는 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런 기도를 가끔 하긴 하는데 그건 기도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나 예수님 보고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요즘에 기도가 약해졌어요. 사실은 현실적으로 생활비가 완전히 떨어져가지고 내일부터 뭘 먹고 살아야 되나 이 걱정이 그리스도인 가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옛날 같았으면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살려달라고, 우리 가족 살려달라고. 근데 그렇게 기도할 텐데 기도 안 하는 그리스도인 가족이 있을 수 있어요. 왜? 국가에서 돈을 줬거든요. 이걸로 일단 당분간 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간절히 기도하는 대신에 그 돈 받아가지고 이제 한숨 돌렸다. 사실은 우리의 삶의 여건이 기도를 자꾸 약하게 만드는 여건들이 많습니다. 그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는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으면 우리도 기도해. 예수님도 기도하시는데 우리가 기도 안 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되겠고, 그러나 국가에서 자꾸 도와준다고 해서, 도움 받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도와준다고 해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그만큼 약해지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성경이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